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후 4시마다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합니다. 정말 그대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쓰실 때 정말 구체적으로 쓰면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크게 쓰면 제가 크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매달 드릴 거니까 가능한 구체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보통의 평범한 생활을 누리게 해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 저렇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평범하고 싶어. 보통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럼 평범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범하게 살려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은 평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지금 수민이처럼 감기 걸릴 정도는 괜찮겠지만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얼마 전은 아니고 은혜가 2살 때 갑자기 요로감염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냥 와르르 일상이 무너져 버려요. 애가 계속 병원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 건강 중요한 거. 또 빚이나 파산같이 경제적 불황이 없어야 되죠. 또 천재지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드물지만 일본엔 지진이 많죠. 멀쩡히 살다가 지진 때문에 일가족 몰살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건과 사고도 멀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날 돌아가시고, 이렇게 돼버리면 평범한 일상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의 평범한 삶을 누리려면요, 조건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니나라는 책을 보면은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거의 언어 그대로 얘기하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똑같은 모습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각기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합니다.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불행한 가정은요, 불행의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은 파산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어서, 다리가 잘려서, 팔이 부러져서, 전쟁 때문에 갑자기 우울증 오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애가 이상하고. 다 달라요. 불행하다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전부 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마음껏 살아봐라. 새야,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넌 날개가 있지? 마음껏 날아다녀봐. 물고기야,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 지느러미야, 꼬리 있지? 마음껏 헤엄쳐봐. 사람아,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마음껏 다스려봐. 생육하고 번성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복이 잃어버려요. 복을 잃어버린 다음에 인간에게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변하게 됐어요. 모든 게.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야. 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야. 아들은 공부 잘해. 명문고등학교 고대. 딸은 연예인이야. 보기 좋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넷이 다 서로를 두려워해. 딸은 아빠를 두려워하고 아들은 엄마를 두려워해요. 남편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해요. 두려움의 이유는 다르겠죠. 근데 다 두려워요. 그럼 이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완벽히 불행한 가정이 되죠. 완벽히 무너지는 가정이 되죠. 같이 못 살아요. 맨날 보면 두려운데 어떻게 삽니까? 이게 복을 잃어버린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두려움에 잠식되면요, 악해집니다. 겁 많은 개가 어떻게 하죠? 짖거나 물거나 하죠. 겁 많은 사람은요, 늘 공격할 대세를 져요.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아쳐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꾸해줘야지. 왜요? 마음의 두려움이
잔뜩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리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구원의 역사에 되돌리시기 위해 하셨던 방법이 뭐였냐면요, 한 사람 세우는 거였어요. 한 사람. 노아의 시대에 보면은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가득했대요. 그냥 full, 가득 차 있었대요. 얼마나 죄악이 있으면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악할 뿐임을 뭐라 써 있어요? 보시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부터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부터 보세요.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로 치리하신 게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을 세우세요. 노아 한 사람을 세워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노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예레미야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 세우셔가지고 그 집단을, 그 교회를, 그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방법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가정을 구원에 이끌게 하기 위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바꾸기 원하는 아내,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지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가족이 진실로 바뀌기 원한다는 것을 이 세 사람 대상으로 써 있어요. 먼저는 아내에게 얘기하는데, 아내는 1절부터 6절까지 써 있거든요.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모든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믿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무언가 아픔이 있어요. 그 남편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하는 그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바꿀 거, 이렇게 하면 바뀌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이것을 해. 그러면 내가 네 남편을 바꿀게. 이거예요. 너는 이것을 하면은 내가 네 남편을 바꿀 거야. 이 구절인데, 그럼 아내가 가정에서 하기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정결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정결한 행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바꾸어 간대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내의 정결한 행실이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말이 잘 안 되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압니다. 남편 얼마나 어리석은지. 빨래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뭐 밥도 잘 못 차려 먹고, 저게 정말 사람 맞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가끔 있을 겁니다. 알아요. 근데 그 어리석은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순종했을 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바보 온달의 묘가 있대요. 그 유용규 씨라고 있거든요. 나의 문화유산 납작에 쓰신 그분이 책에 보면은 이게 바보 온달의 묘로 추정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제 동상인데, 그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바보 온달의 평강공주 시집가자, 그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바꿨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바보를 때렸을까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 바꾼 방법은 뭐였냐면요,
집안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구려 때는, 저 고구려 시대인데, 고구려 때는 남존 여비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유교가 사이가 아니었어요. 고구려의 유명한 제도가 하나 있죠. 대릴사위 제도. 아마 국사 공부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 고구려는요, 똑똑하지 못하면 장자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장녀에게 돈을 줬어요. 재산을. 장자와 장녀가 똑같은 취급받아요. 똑같은 취급. 그래서 여기는 여자가 집안이라고 남자가 나간 게 아니라 똑같이 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그런 사회가 고구려였어요. 근데 그 고구려에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갑니다. 시집가서 가자마자 뭐에 붙어 있느냐? 집안일부터 했어요.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근데 그 모습을 바보 온달이 봅니다. 바보 온달이 본 그때부터 바보 온달이 뭘 했느냐? 아내 말을 듣기 시작해요. 아내가 바보 온달에게 공부하라 그러니까 바보 온달이 공부를 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바보 온달처럼 바보 온달 공부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해 보셨습니까? 평생 모르는 글자를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그걸 외워야 되고. 근데 온달이 그걸 해요. 하루하루. 또 아내가 온달에게 뭘 얘기하죠? 무술을 가르칩니다. 무술 배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무술을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워요. 아내가 시키면 다 해요. 바보 온달이. 바보라서 한 게 아니에요. 바보도 본능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본능이. 근데 아내 행실을 봤을 때 온달이 그걸 다 따라요. 나중에는 평강공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터에 나가라고. 나가고 싶습니까? 죽으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온달이 어떻게 하죠? 나가요. 바보건 바보가 아니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의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아내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라면 하고 멈추면 멈춥니다. 이 의로움을 성경은 정결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아내의 행실이 정결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단언컨대 누구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어느 사람 왔을 때 제가 말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니? 첫 번째 예배 제대로 드리고, 두 번째 매일 기도하고, 세 번째 매일 말씀 봐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방법이 뭐 기적적인 게 없어요. 뭐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 만날 수 있다. 뭐 산에 뿌리면 될 수 있다. 잠깐은 만날 수 있어요. 그냥 다시 곧 리바운드 됩니다. 사람은 작용과 부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작용이라는 게.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 길을 같이 가주는 거죠.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도 노아가 한 게 뭐였죠? 방주 만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또 방주 어디서 만들었죠? 산 꼭대기에서.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근데 노아가 순종하죠. 순종했을 때 그것을 통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싶다면은 자신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행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아내에게 주어진 가정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 주어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 7절인데 한번 7절의 노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히 여기라. 자, 누구를 귀히 여기는 거죠? 누굴까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귀히 여기라요.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길 때 그 결과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가장은 어떤 존재냐면요, 축복하는 존재예요. 구약에 보면은 오직 아버지만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장자권에 목매인지 아십니까? 그 장자권을 받을 때 아버지의 축복 기도, 그 특별한 축복 기도를, 네 인생은 이렇게 될 거라는 그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에사가 나중에 울잖아요. 아버지 제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럴 때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이미 야곱이 다 받아갔다. 어머니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십니다. 이거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남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그 가정에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대 유대인들 특징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밤 문화가 없어요. 밤에 일을 안 시켜요. 절대로 밤에 일을 안 시켜요. 무조건 저녁 6시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은 어머니가 보통 저녁을 차리고 있고, 6시 땡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녁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모든 가정에다 축복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 문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밤 문화가 없어요.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혼나요. 네가 기도를 안 받느냐? 사무엘에서 보면은 다윗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써요. 다윗이 축복하러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내를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요. 그게 성경에 써진 가장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이 언제 막히느냐? 아내를 하찮게 여길 때, 아내를 소홀히 여길 때, 그때 막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막혀서 복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아이들에게 스티스는 상처만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만 들어가는 거. 그럼 아내를 귀히 여기는 방법이 뭐냐? 우리 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래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래요. 두 가지죠. 지식을 따라야 되고 동거하셔야 됩니다. 지식을 따르는 게 뭐냐? 조던 피터슨이라는 캐나다의 심리학자 있죠. 굉장히 유명한 교수신데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해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조던 피터슨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주 쉽지. 네가 그 운명의 상대가 되면 돼. 네가 운명의 상대가 되면은 그 운명의 상대가 너를 알아볼 거야. 어떻게 하면 말장난 같죠? 다시 물어봐요, 학생이. 그 운명의 상대가 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조던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그리는 운명의 상대는 어떤 모습인가? 몸매가 좋은 여잔가? 자네부터 몸매를 좋게 하게. 건강한 여자인가? 운동하게. 지혜로운 여자인가? 자네가 지혜로워지게.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게. 믿음 좋은 여자인가? 자네부터 믿음을 쌓아보게.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가? 말씀을 얼마나 보는가? 자네가 그리는 운명의 상대의 모습을 자네가 준비한다면 그 운명의 상대 자네를 알아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생각해서 알라.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것은 책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운명의 상대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알아서 물어보라라는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또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더 귀히 여기시 바랍니다. 연약한 그릇이란 말은 몸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으실 때 신체적 차이가 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가령 같은 몸무게라, 같은 60kg 여자 남자라 할지라도 상체만 졌을 때 남자의 몸이 더 40%가 근육이 많습니다. 하체만 닿을 땐 33%가 더 근육이 많습니다. 남자의 목구멍이 여자의 목구멍보다 40%가 더 큰 거 아십니까? 그래서 달리기나 수영 같은 거 하면요, 그 기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이 10초 49예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만들어진 기록인데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0초 49. 여러분, 2024년 대한육상연맹 주관으로 열진 남자 고등학교 100m 1등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초 3이었어요. 10초 3. 여자의 세계 기록은 남자의 고등학교 기록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냥 남자가 몸이 더 뛰어나요. 그냥 힘이 더 세요. 대신 정서적인 부분이나 공감력은 훨씬 월등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친 일들은 남자가 하십시오. 쓰레기 남자가 버리십시오. 손에 더러운 거 묻혀야 됩니까? 남자가 하십시오. 그게 아내를 귀히 여기는 성경에서 권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귀히 여긴 다음에 하나님께 아이들과 가족을 축복하도록 간구해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십니까? 결혼한 남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집에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백날한 거 하나님이 하루밖에 하는 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기도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기도해서 남자가 축복하도록 해야 돼요. 아직 아이가 없습니까? 아이 놓고 남자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질병이 없게 하시고 이러이러한 모습에 이러이러한 건강, 남자가 기도해야죠.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남편들에게 명령하신 가족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남자는요, 기도로 사람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마지막으로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면서 자녀거나 형제거나 자매거나 부모라면은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가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구절은 8절이에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로서, 혹은 사위로서, 혹은 며느리로서, 혹은 친척으로서, 친족으로서, 동생으로서, 형으로서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다면요, 여기 중요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압니다. 가족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최일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가족이기에 상처를 제일 많이 주더라. 가족은 정말 상처를 많이 줍니다. 서로 너무 뻔히 잘 알고 있어요. 시부모님을 바꾸고 싶습니까? 장인 장모를 바꾸고 싶습니까? 이제 러시아 가니까요, 러시아 유모집을 샀는데 유모집의 한 40%가 장모와 사위 이야기예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가 장모와 사위입니다. 장모는 사위를 어떻게든 엿먹이려고 그러고 사위는 어떻게든 장모를 죽이려고 하고. 이번 지금 러시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약 6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인이. 여러분 절대 적은 숫자 아니에요. 20대 중에 6만 명이에요. 러시아는요, 성비가 남자가 80이면 여자가 100인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유머 보니까, 러시아 음을 제가 가끔 보는데 지금도 보는데 장모들이 박수치고 있다는 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죽을 때나 박수치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들 빨리 새 시집 가라고, 새 시집 가라고. 러시아 유머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해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러시아 선생님한테. 여기는 왜 이렇게 장모와 사이가 사이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러시아 선생님이 이름이 까짜였는데 까짜가 얘기하기를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저한테. 너희 나라에서는 안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그리고 신기한 나라다. 저 여기가 신기한데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장모가 사위를, 사위가 장모를, 시부모님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그런다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다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구하세요. 이렇게 써있죠.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바꾸어가기 시작해요. 바꾸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불쌍히 여긴 마음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긴 마음 부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뭐 나름대로 부모님께 이러저런 일이 있던 사람인데
제가 아직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얘기할 수 있었던 때가 아버지는 2007년이었고 어머니는 좀 더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구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틱틱 돼요. 아들이다 보니까 무뚝뚝한데 저도. 근데 사랑한다는 말할 수 있게 된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교회 가세요. 어머니도 교회 나오세요. 그 신앙의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기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가정이 병화돼요. 전 형제자매가 없어가지고 형제자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원리는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긴 마음이 안 듭니까? 간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예측이 안 됩니다.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할 때 붙잡고 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일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거나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혹은 가정 가운데 나는 아닌데 친족 간에 불화가 있으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제 모든 행위로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까? 말씀하실 거예요. 이들을 도와주어라, 연락 한번 해봐라, 뭐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때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슬프시게 하면은 아무리 화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파탄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역이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를 찬양이 미라라는 찬양인데 가사에 보니까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오늘 찬양하실 때 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이 흘러가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알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주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를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리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모습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모습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 있는 그 가운데 가정이 나 있는 우리 가지가 우리 회사가 내 있는 그곳이 좀 복이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간구하신 다음에 주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순종 것을 놓고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